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못 지냈을 것 같은데. 잘 지냈다는 사람은 뭐 준비를 평소에 잘 해놔서 시험이 내일 와도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그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잘 지냈겠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고 하지 마세요. 저는 늘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건강상에서 이 학교 다닐 때에 자기 몸을 관리 안 해서 이게 한 10년 후 30대 중반 되면 나타나거든. 자기 몸에. 지금은 안 나타나요. 30대 돼서 사회생활 하면 그때부터 늘 신경성 위궤양 뭐 이렇게 돼서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늘 아프고 그러니까 늘 막 그냥 피곤하고 그때 그렇단 말이야. 지금은 여러분 한 끼 굶어도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거 모르지. 여러분 아직 안 뒤에서 봤으니까. 근데 어른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살았으니까 좀 어른들을 모습을 보면 건강을 젊을 때 제대로 안 돌본 사람은 꼭 나중에 이 만성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도 잘 자야 돼. 밥도 잘 먹어야 돼. 그럼 공부는 어찌 합니까? 공부는 짬내서 해. 아니 공부하면서 짬내서 잠도 자고 그래요. 한 10분, 20분. 되게 피곤할 때. 억지로 공부한다고 해도 공부 안 돼요.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니까 제가 이 말씀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평생을 몸도 튼튼하고 영도 튼튼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그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면 제가 늘 매일 기도는 안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기도 제목 안 낸 사람 있지요? 안 낸 사람, 최근에 등록한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 제목 꼭 적어주세요. 저기 기도 제목 있지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제하는 거기 안에 그 방에 거기 책꽂이 앞에 한 6장인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좀 사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심판받을 또 다른 죄인들 이렇게 제목을 다른 제목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예 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의 원래의 의미들을 좀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1장을 간단히 리뷰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복음 위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복음인데 나는 그분을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1장 1절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은 난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 복음 예수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악한 세계에 저 혼자 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끝이 아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믿는 자로 사는 삶이 뭐냐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는 믿는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부터 왜 예수가 필요한가 인간에게 18절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 계시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그냥 버려둔다. 그냥 너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떠냐? 남자는 남자를, 동성애를, 여자는 여자를.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살아간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버려두시면 온갖 악을 행하고 온갖 불을 행하는데, 그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악의 목록이 있죠. 악의 목록. 모든 불의 중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뭐 시기, 살인,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악이 20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죄인들은 이렇게 타락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1장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장에는 2장 1절 먼저 읽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이제 접속사죠. 접속사. 앞에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유와 원인을 말하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면서 앞에 인간이 왜 죄가 많은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그냥 이렇게 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일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왜? 판단은 하지만 너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그렇죠. 율법의 어떤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막 쭉 해서 그 하나라도 지키면, 율법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철저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 하나를 범하면, 야, 너 왜 안식일을 범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안식의 밀밭을 지나다가 밀리살 배고파서 이렇게 비벼 먹었는데 왜 안식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의미를 뒀지만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그 의미를 교정을 해 주시는데, 어떻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규정이 있으니까,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 의식. 그래서 자기들은 자랑스러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접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왜? 자기들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저 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없는 인간의 죄악을 말하면서 그걸 지적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판단한 너희들아,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서도 너도 사실은 똑같은 죄를 범한다 이거지. 겉으로는 나는 잘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하지만 사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너도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도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2장 1절에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바울이 그때 이제 로마 교회에 말한 말이지만 사실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야, 뭐 그것도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어떤 순간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남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말하면 자기는 자기의 융통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 내가 하면 노면서야. 이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데 뭔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노면서야. 나는 정말 낭만적이고 어떤 감정이 뭐 있고 이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불륜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뭐 일을 천천히 하면 나는 원래 정확하고 좀 성격이 좀 아주 꼼꼼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천천히 한다 이렇게 말. 다른 사람 하면 너네 터져가지고 그것도 뭐 그런 식으로 하냐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지만 다 대개 그런 속성이 다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유 없어. 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말할 때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율법 받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미안하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 말하는 그것을 너희가 같은 걸 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너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해되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장 2절 또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뭐 유대인이라도 남에게 뭐 이렇게 하지만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는 의롭다 뭐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의로운 분 한 분, 하나님. 판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모든 평가에 모든 어떤 근본 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 완벽한 사람처럼 의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여기 오늘 16절까지 한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의로움 재판을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2장 한 6절까지 읽은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이런 말 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너라는 이 말이 지금 한 9번 정도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판단했는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4절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을 길게 계속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 내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걸 멸시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뭘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 적시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거 잘못했어? 만약에 하나님 지적을 하신다면 어이쿠 놀래라 그러면서 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렇게 하겠지만, 뭔가 좀 사소한 걸 잘못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또 지나가면서 그런 일을 했어.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인자하심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야. 너가 그런 삶을 스스로 내가 잘못했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지. 참아주시는 거지. 근데 이 참아주심을 모르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이건 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자하심과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해도 별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괜찮아 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시고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누구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 뭐 잘못할 때마다 꾸짖으시면 내 종아리가 남아나겠어요? 여러분 종아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럼 참아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뻔히 부모님 옛날에, 여러분 때는 그런 거 없겠지만 우리 때는 너무 가난하고 뭐 용돈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책 산다고 돈을 뭐 만약에 뭐 학교에서 3,000원 가져오라면 5,000원 가져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돈을 받아가지. 그럼 3,000원 주고 2,000원은 삥땅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사먹고 뭐 모르는 것 같이 알아요. 알아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그렇게 하자면 내 친구들 뭐 있고 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동네에서 만나잖아. 너 공부 잘하니? 뭐 책 샀다면서 뭐 이러면 예, 책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게 다 아는 거야. 아는데도 아무 소리가 넘어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해요. 그때 뭐 그걸 하나님께서 불효를 내리고 하지 않으신다는. 근데 그걸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참으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 자신을 보고 스스로 돌이키는 게 참 복된 거죠. 그걸 지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산다. 자,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그걸 기회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계속하면 내 고집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있으면 계속 살아가는 거야. 뭐 하나님의 심판권을 살아가는 거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지나고 저녁에 잠자리를 들 때 혹시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그날을 정리하면 그냥 정리할 게 없어. 내일은 좀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하루를 살 텐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선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한, 하나님 보실 때 저의 삶이 기특하게 여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루 마치고는 혹시라도 잘못한 게 없습니까? 화낸 것이나 마음 상한 것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점검하면서 그 겸손한 자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그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뭐 아무 일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이 누적이 되면 그날에 심판하실 진노의 심판거리를 계속 쌓아가는 거야.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읽으면 조금 애매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날에 의로우신 심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의 심판, 의로운 심판을 하는데 이 진리가 또 누가 진리입니까? 예? 누가 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는 거죠.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요 유대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받은 이들. 헬라인은 누구냐 하면 이 로마서 이 시대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식층을 말합니다. 유식층이 아니고 그 헬라 제국 안에 수많은 부족이나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미개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만인. 유식한 자는 헬라인. 헬라어로 대화하고 헬라어 문서도 알고 헬라 철학 그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식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거나 간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다. 그런데 여기 7절에도 선을 행하며 그 다음에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있지요. 근데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이렇게 있죠. 그 선과 악을 뭘 선이고 뭘 악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나 참 선하구나 착하구나 나 참 좋게 사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선악이란 말은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게 선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그 외 모든 건 악이에요. 악. 이해가 됩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르기로 애쓰는 사람 이게 선을 행하는 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라서 하나님 보실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하겠어요? 그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선이에요. 선함을 아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며 아버지가 선하시다. 또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있다. 그 뜻을 나는 따라 살아갈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어떤 고백과 삶의 모습 있지요.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참아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안 믿을 때 하던 것도 내가 참고, 하나님 은혜의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 떠난 자는 모든 불의함을 행한다 그랬죠. 불의를 따르는 자, 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이다. 어렵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여기 앞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끝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도 특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인 하나님은 영생으로 주실 것이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눈 구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차별하잖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 오면 막 뭔가 그 사람에게 뭐 좀 저자세가 되고, 또 뭐 좀 가난한 사람 오면 고자세가 되고, 대상에 따라 바뀌는 거. 이 차별이잖아요. 뭐 신체가 뭐가 지체 장애가 있다. 그러면 뭐 좀 무시하고, 뭐 잘생겼다. 뭐 아니면 뭐 아주 뭐 박사다 이러면 우르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인간끼리 보는 잣대지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잖아요. 또 대하는 그 태도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라도 헬라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따르면서 악한 삶의 행위로 계속 살아오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갚으실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내로남불이었거든. 자기들은 뭐 전혀 율법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특별한 사람이다. 이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심판에도 우리는 삭 빼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깨는 겁니다. 너희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아주 착각하고 아주 위험한 교만이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런 게 없습니까? 이제 오늘 질문하고 나눔 시간에도 있을 거지만, 사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내면에 이중적인 잣대 참 많아요.
나의 어떤 허물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고 계속 뭔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여러분 SNS에 보면 여러분 뭐 인스타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죠. 하는 사람들은 사진도 올리고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갔으면 좋은 경치 사진도 찍고 그 경치 사진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찍는데 근데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나와야 되니까 각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리가 좀 길어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다 해서 다 위로 해서 찍고 그리고는 그 찍었는데 뭔가 표정은 좀 괜찮은데 좀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뽀샵으로 또 들어가죠. 뽀샵으로.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얼굴을 좀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니죠. 하지 말지 뭐. 왜 그렇게 해서 꼭 자기를 꾸며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원래 있는 그대로를 노출하기는 싫다는 거죠. 뭔가 가면이죠, 가면. 가공한 꾸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가면의 모습이 있다. 이중적인. 남에게 보기 싫은 모습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제 시험 시간이잖아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또 얘기를 할 텐데 한동대는 뭐 요즘도 그 무감독 하죠. 컨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죠. 예. 그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대가 100%가 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30%는 들어올 때부터 불신자로 아니면 뭐 타 종교인이라도 대학교에 뭐 종교 때문에 이렇게 못 오게 할 수 없으니까 30%는 아예 타 종교나 불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 기독교의 가치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30%는 교회 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명목상의 크리스찬. 30%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학교 졸업할 때 그 여러분 같이 여러분은 학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신앙을 잘 붙들어야 사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시기예요. 지금 신앙의 확실한 고백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면 평생 예수 못 믿어요. 왜? 사회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누가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나는 이제 그런 신앙들 고백도 있고 해서 시험을 같이 치는데 누가 컨닝을 하더라 이거지. 공부가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 시험 점수를 좀 많이 올려야 했든지 뭐 그래서 했다 이거죠. 우리 속에 그런 거예요. 봐줘. 컨닝하고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저는 컨닝한 거야. 전 지점수 아니야. 전 가짜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뭐 시험 점수가 조금 손해볼 줄 몰라도 컨닝 안 하고 나 시험 잘 쳤어. 그런 생각 있잖아요. 뿌듯하고 자랑스럽지요? 근데 며칠 후에 리포트를 내야 돼. 시간 다가와. 이게 리포트 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잘하는 것처럼 AI 도움을 좀 받자 해서 AI 이제 하니까 자기는 막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AI에서 정리를 쫙 해주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딱 해서 복사, 딱 해서 붙이기 해서 출력을 싹 해서 냈어. 출처도 안 밝히고 그 내용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작성하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붙였어. 그러면 컨닝한 사람과 이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없잖아. 그것도 이제 자기 지식이 아닌 걸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철칙은 뭐냐 하면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남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 나는 잘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어요? 나만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일을 하면서 남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 순간부터 뭡니까? 위선자예요. 위선자. 지금 바울은 이런 부분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되는데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 선을 행하는 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느끼고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작정하고 실패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해도 뭐 별일 없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죄인으로서 죄 모습대로 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리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참아주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 16절을 보고 뒷부분을 정리합시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처럼, 나의 복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복음이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복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그날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숨길 생각하지 마. 사람은 드러난 것만 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다 보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오늘 그런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아신다.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 이제 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범죄하면 그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율법의 조항을 갖다 대면서 너는 율법 있는데도 잘못했네. 이렇게 율법 가지고 잘못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잘못 자체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이중잣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고 자기는 잘못한 사람은 율법을 들었지만 자기가 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잘못 안 한다 하지만 율법 받고 나서도 자기는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잘못하잖아요. 예? 자,
이런 사람은 의인이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의인이 아니죠. 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구약의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이 말을 쭉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원래 이방에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없는데 율법에 기록된 말씀 믿는 그런 것을 자기가 행해서요. 자기는 율법을 알지 못해도 행하니까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돼요. 이게 뭐냐면 양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율법을 받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악한 일을 못하고 그냥 율법의 규정을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심이 율법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 율법을 안 받았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규정이 없이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율법의 모든 그 있는 내용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이 유대인의 율법 역할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그렇긴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15절 끝에 그렇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예. 그래서 이방에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연법 사상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다 그랬죠.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덜 훼손된 사람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잘못한 일을 하면 죄책감 느끼는 거. 이런 게 자연법 사상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16절까지 전체를 정리하면 그래요.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타락한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한다면 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 특별히 하나님이 율법까지도 주고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한 이들 그것이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구약의 어떤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습성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없을 줄 아느냐? 너희가 행한 그 모든 율법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똑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히 있다. 지금 심판이 없다고 뭐 괜찮다 아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 참으심을 오해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이 질문이에요. 질문. 나중에 질문지에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내게는 이중성이 없는가? 내가 남 말을 많이 하고 남에게 대해서 그런
뭐 성격적으로 남 뭐 잘못을 보고 지나지 못하는 나는 성격이다. 그런 성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다 깨닫고 내 허물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나는 안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건 교만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교만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 설명을 거의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또 하나님 하신 말씀의 깊이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기간 한 주간 시험 잘 치시고 여러분 제가 응원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최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시고 목사님 지난주 제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나님 기쁨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험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 주시고 일주일 동안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고 또 감기 몸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 리포트나 각종 과정을 잘 해서 또 이 학기의 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유대인들 향하여 책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이중성이 없는지도 잘 스스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